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시편 4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사람은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한다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시편 44편은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셨습니다. 이분이 왕의 역할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701년입니다. BC 701년입니다. 얼마나 위기였냐 하면 46개의 성이 함락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유다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애굽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러 오기 위해서는요, 라기스라고 하는 저 성을 지나서 와야 되는데 이게 아수르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기스를 이미 함락을 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희망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 왕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물러가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속전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돈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이 돈을 주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성전에 있는 곳간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곳간을 다 털었습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요. 은 30달란트, 300달란트가 나오지 않고 금 30달란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솔로몬 성전의 문과 기둥에 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금까지 전부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 시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시대를 기억해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것은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을 다 뺏기게 생겼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여호수아 시대처럼 한 것처럼만 하기만 하면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땅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44편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여호수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을 봤다는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파란색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도와주셨냐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거기에 뿌리 박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까지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저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두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수백 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기만 하시고 기뻐하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이 드셨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지금 장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길 것인가? 그냥 팔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이 다 당하고 전 세계가 다 당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면 병드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위기를 닥칠 때는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성경을 읽고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만 하시면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참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야곱이라 그럴까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형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말을 쓰면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의 족속은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야곱의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을 선택해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11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두 아들이, 두 종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언제나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까? 왜 선택하십니까? 그것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세요. 왜요? 일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냐 하면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세요. 근데 왜 택하십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만나신 다음에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왜 그를 택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에서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마엘보다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11 아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사울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왜 선택하십니까? 사랑하시려고요. 아멘. 사랑하시려고요.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도요, 구약에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경기도 광주 분이에요. 경기도 광주고, 우리 고향은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집이에요. 막 그 동네는요, 하여튼, 최근에 거기 교회가 생겼어요. 거긴 교회 없는 동네.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집. 근데 우리 어머니는 원산 분이세요. 경기도가 아니고, 한경도, 거기, 원산 분이신데요. 우리 어머님은 3남 4녀에 우리 어머니가 차녀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의 고모 할머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3남 4녀 중에 아무도 교회를 따라 나가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만 교회를 따라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가족이 다 안동으로 내려오셨어요. 다 안동으로 내려오셔서 안동 오셔서 그 고모 할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3남 4녀가 하나도 안 따라가는데 우리 어머님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대학 졸업하시고 경찰이 되셨어요. 첫 번째 임지가 안동인 거예요. 안동에 내려오셨어요. 하숙을 하셨습니다. 그 하숙집 딸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인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생겼느냐?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아버님은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 딸이, 그 하숙집 그 딸이 왜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아주머니 이름이 정정자라는 분입니다. 정정자인데요. 내가 우리 어머니 친구 내가 알거든요. 그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때 그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을 하시냐.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서 식사하고 밥 먹고 하면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갔어요. 우리 할머니 교회 안 나가셨어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는 남자 따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신 거예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내 동생 4명이 태어났거든요. 다 교회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주분하고 저 원산분이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안동에서 만나가지고 안동에서 만약에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 딸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하숙집 딸이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전 교인이 예수 믿고, 전 집안이 예수 믿고, 지금도 우리 사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만, 우리 아버님만 딱 빼내셔가지고요. 우리 고모님들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만 딱 빼내셔가지고 안동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결혼하셔서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우리 동생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안동에서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전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닐걸요.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에 아마 태반은요, 한국에 계셨으면 교회 안 나가실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미국 보내셔서 미국 오셔서 교회 오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 가족이 예수 믿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느 곳에도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거나 하나님 찾아가서 믿겠다고 한 사람 없다니까요.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해요. 100%. 제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있어야 할 것을 반드시 주셨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대에 가져야 할 것 갖게 하시고, 20대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30대에 주실 것 주시고, 40대, 50대 그렇게 오셨어요. 제가 40일 특세하면서 이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10대, 20대, 30대, 40대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가 아마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빨간불이 한 번씩 켜집니다. 그런데 길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순풍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힘 안 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때도 힘들었고 20대도 힘들었고 30대도 힘들었고 힘든 구석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다시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낙심할 일이 아니라고요.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지금 뭔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위기가 왜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찾아가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걸 넘어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위기를 닥쳤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두 번째,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시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3장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사랑하려고요. 기뻐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노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노하시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내 딸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언제 화를 내시고 경노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호수아 때에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내실 때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네, 17절에 보시면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좋아하시죠. 여호수아를 좋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하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세하는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어느 때에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렇죠?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서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작년 8월 달에요. 제가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작년 8월 달에 날씨가 너무 덥고 잔디가 다 죽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다가 나가다가 잔디 보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왔다고.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예, 비 왔잖아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비가 오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작년에요 9월 달에 비 오고요 10월 달에 비 오고 11월 달에 비 오고 12월 달에 비 온 거 아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김영훈 집사님. 그죠? 김영훈 집사님 그거 기억하시고요. 9월 달에 비 오는 날 목사님 이번 달에 비 왔습니다. 10월 달에 비 왔거든요. 목사님 10월 달에 비 왔습니다. 진짜 비 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살아 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디에 물 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저게. 그런데 저거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설교 때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비 오게 해달라고. 진짜 오잖아요. 진짜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역사해 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안 돼. 내가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슬퍼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목장에 가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가셔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내가 이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최근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매월 비를 내려주셨어요. 캘리포니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매월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요걸 오늘 목장에 가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요거 하나 나누시고, 두 번째, 최근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목장에 가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요, 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 끝일게요. 제가 금요일 날, 요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 이상, 최소한 2시간 내가 전도한다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2시간을 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2시간을 채웠는데요. 그날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 왔는데요.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오던 지금 쉬고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집에서 만났어요. 포집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옆자리에 새로 들어오시는데 누구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LA로 이사 갔다가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 같으면요. 그냥 대문대문 지나가요. 근데 그날은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데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날 그런데 거기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뭐 이사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냐고. 그 집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몇 학년입니까? 6학년이래. 우리 교회 유초동부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지금 요새 어느 교회 나가냐? 요새 그냥 가까운 미국 교회 나간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한마디 더 했어. 내가 요거 오늘 음식값은 내가 낼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시라고. 지도 사람인데 목사가 밥 사줬는데 나는 한 번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화번호까지 알아놨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